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오늘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8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복음 전도, 이런 제목으로 성령 축제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 복음서 다음에 5번째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 근데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칭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프로그램과 같이 유명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근데 뭐라냐?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내 증인, 복음의 사신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도들과 교회가 활동하는 이 모든 역사 배후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주요 대목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방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 주의 안디옥, 안디옥이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세 번째 큰 국제도시에 속하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예, 로마가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에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도시인 거예요. 뭐 뉴욕, 파리 이런 도시인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져서 아주 특별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교회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뭐냐?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후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기억하게 되는 사울, 이렇게 5사람이 선지자와 교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5명을 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5명의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인종과 신분, 배경 등에서 많은 것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같은 한국 사람, 뭐 같은 지역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흑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대인도 있고 뭐 이방인도 있고 뭐 왕의 젖동생 같이 젖을 먹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뭔가가 다르면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다르면 하나가 안 돼. 갈등을 하게 되죠. 다투고, 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곳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세상적인 차이 단절을 극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연합,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그러니까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됨을 이루며 조화롭게 리더들이 동역을 하고 있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과정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뭐 하느냐? 주를 섬기기 위해 금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 뭘 한다고요? 금식. 이 시대에 우리는 별로 금식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 금식을 참 많이 했는데 순복음은 금식을 별로 안 하고, 어쩌다 금식을 우리가 한다 해도 그 목적은 뭡니까? 주로 어떤 급하고 중한 문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주를 이루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고 해도 내 문제 때문에만 금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금식을 왜 하느냐?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 아멘. 금식을 왜 하느냐? 주를 섬기기 위해.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뭐 하느냐?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중요한 음성을 그들 모두가 듣게 됩니다. 5명 모두가 금식하는 가운데 같은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은 뭐였냐? 내가 불러 시킬 일이 있으니, 내가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너희 중에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세워라. 그들을 성령님이 친히 이끄시는 새로운 사역에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 5명 가운데 2명을 내가 새로 딴 데로 이끌 것이다. 성령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인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계세요. 살아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기본 태도를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당신에게도 말씀하기 원하세요.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당신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나는 평신도인데요. 아니, 평신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뭐냐?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 교회로서 힘써 걸어가야 하는 건데, 자,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택해서 자, 새 일을 행하겠다는 이 사역이 뭘까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우리 회의하자.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야, 우리 한번 대책을 세워보자. 이게 옳은가 틀린가 우리 한번 판단해보자. 이게 아니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다시 금식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영적인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고 이제 말씀이 맞다.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파송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겁니다. 4절.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을 떠납니다. 자, 안수기도 하고 잘 다녀오세요. 뭔지 모르지만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뭘 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 섬으로 배를 타고 갔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거예요. 또 기도했겠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구브로로 가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섬인데, 성령은 첫 번째 이방 선교 여행을 막 시작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목적지를 친히 제시해 주신 것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님을 항상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역사하는 보혜사로 인정하고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멘,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 크게 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꾸 성령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섬 안에 있는 살라미라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이 좀 큰가 보죠. 그래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바보, 우리말로 바보 그러니까 이상한데 지명입니다. 바보라는 그러한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한바탕 치르게 됩니다. 바예수,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 곁에 딱 붙어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마귀의 종인 거예요. 마귀의 종이 총독 옆에서 그를 조종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나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이 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 반응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보여. 그러니까 마술사 바예수는 그게 마음에 당연히 안 들죠. 어떻게든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영적으로 막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합니다. 주술을 걸기도 하고 모르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총독의 마음이 복음을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바로 그때 절실히 필요한 게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나타냄으로써 어둠의 저항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할 때는 부셔야 돼요. 9절 이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 충만한 자인데 싸움의 현장에서 더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게 악의 권세를 대적하여 깨뜨려 버립니다. 너 마귀의 종, 너 악한 놈아. 그리고 선포해가지고 깨뜨립니다. 그 전까지는 바예수, 이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서 어둠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모든 걸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악의 정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가 멋있는 옷을 입고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바울이 꿰뚫어 봐요. 중심을 봐요. 악이 가득한 놈, 이 마귀의 자식아, 꿰뚫어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권세 있게 선포합니다. 네 위에 하나님의 손이 머물고 있다. 너 못 보지?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지금 임하고 있다. 너는 이제 눈이 멀 것이다. 한동안 태양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압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마귀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역사하면 마귀가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일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총독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이 메시지구나. 이건 뭐냐? 믿게 되고 어둠이 지배하던 그 땅에 새로운 영적 파장이 일어나고 영적 흐름이 달라지는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패했다면 아이고 우리 짐 싸서 돌아가자 그랬을 텐데 승리하고 그 다음으로 또 나아가고 또 승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온 땅에 전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아멘. 자, 그 위대한 일에 사도 바울만 쓰임받고 바나바만 쓰임받은 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냐? 너희가 교회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도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도 먼저 주를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아멘. 시작은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아멘.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아멘. 영으로 예배하고 주를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야, 우리 전도 몇 명 합시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일단 준비가 돼야 돼요. 인간이 일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자꾸 흔들리잖아요. 한국 교회가 자랑했던 모든 게 흔들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거를 들어야 되고 즉시 순종하며 계속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돼서 큰 선교 여행을 행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아주 특별한 일같이 보이죠. 사도 바울이잖아, 바나바잖아.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 그러면 아이고 그거는 뭐 특별한 분들이 가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만 주님 앞에서 머물며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부평에만 머무는 교회가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냥 우리 품 안에 있고 여기서 그냥 그렇게 노는 아이들 같지만 이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내 삶의 그 자리부터 새로운 선교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딸인데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집안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집살이를 10년 동안 해서 아이도 둘씩이나 낳았는데 이제 10년쯤 되니까 도저히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집안 우상 숭배를 견디기가 어렵고 제사 지내고 아무튼 우상 숭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회도 못 나가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등살이 심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내가 이혼할 수는 없지.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까지 이제 처음에 자기를 위해 주다가 아주 방탕한 삶을 살게 되니까 이제 남편도 자기 편 아니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교회를 몰래 나가서 몇 주 다니다가 목사님께 상담을 청하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저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여차해서 내가 안 믿는 집안에서 지금 못 버티겠어요. 그래서 나 이제 이혼하고 목사님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섬기는데 남은 인생을 바칠게요. 부끄러운데 이제라도 예수 위에 살게요.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혼은 자유지만 자매님이 이혼하면 내가 못 말리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혼하라고 안 돼 있으니까 반대고 한 달만 더 참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한 달만. 그러니까 자매가 그래요 뭐 한 달 더 버티는 거는 할 수는 있죠. 한 달 뭐
그게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죠. 화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자매님이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전처럼 그냥 살지 말고 나는 이 집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 이 집에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갑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좋든 싫든 어쨌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이 살아온 가정인데 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며 지 맘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매니 모르는 사람도 다른 나라 사람도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같이 살던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비공개적이지만 이 자매님을 그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이때부터 자매님이 정말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비장한 마음을 먹고 이제 집에서 한번 해보겠다.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어머니가 변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잔소리 퍼부어요. 하지만 자매님이 이전처럼 짜증을 내지 않고 뒤에서 막 꿍시렁꿍시렁 하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나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저 할머니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저 영혼도 사랑하셔서 나를 붙여주신 겁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예쁘게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들지만 곤란하지만 자매님은 생각을 또 달리합니다. 나는 저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저 남자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나는 참아야 됩니다. 내가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러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보더랍니다. 저 당신 확 달라져서 딴 사람 된 것 같아. 이게 어찌게 된 거야? 당신 왜 그래? 아파? 왜 달라졌어? 그랬더니 자매가 씩 웃으면서 몰라요. 나도 교회 내가 나가서 예배 드리니까 왠지 당신에게 어머니에게 식구들에게 더 잘해주고 싶네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했네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안 돼서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가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전도하게 만드세요. 선교하게 만드세요. 아멘.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전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섬기며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전도 내 힘으로 하면 못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예비된 영혼들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전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예비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의 새 역사 일어나게 성령의 역사함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족과 친지와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멘.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천지잖아요. 다 뭐야? 영혼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귀한 영혼들인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은 싫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힘써 증거해서 많은 열매를 다 함께 거두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생명의 주님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